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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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꿈을 나누고 미래를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오늘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모세의 또 삶도 끝나는 것이 오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도 언젠간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한 80년 이후에는 이 자리에 거의 다 없을 것 같아요. 더 있을 분은 더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80년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고,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의 죽음 앞에 또한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 동편부터 또 요단 성편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의 남쪽 땅까지 360도 이렇게 뷰로 쫙 이렇게 모세에게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이제 살았는데 그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가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를 인도한, 너를 부르신 것이 바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모세에게도 인생 가운데 120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때에 맞게 그의 나이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40세까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왕 수업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모든 기술과 또 리더십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육받게 하시는 것, 또 체력과 지력과 많은 것들을 갖추게 해주셨던 채웠던 시간이 모세의 40년 삶이었다면, 이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의 그런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를 비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도망자의 삶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광야에서는 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후에 80세가 됐을 때 또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40년은 이제 모세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그를 쓰시는 비전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쫙 보면 기원전 1446년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삶 속에서 그 통치 아래 있었던 또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였고, 또 애굽의 자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꺾어버리고 무너져버리게 하고 애굽이 자랑하는 전차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전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인도하셨고, 많은 내부에서의 반란과 불평과 불만이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 달래면서 오게 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120년의 그런 모든 인생이 무엇을 위하였는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360도 뷰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내가 부르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를 따랐던 목적이 여기 있다. 200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죠. 한마디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 너의 사명대로 잘했다. 누가 눈에 보이지 않냐? 너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의존해서 왔을 때 이제 너의 사명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였고요. 눈에 보여주지만 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다 보여주면서 그래, 너희가 여기까지 잘 왔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 까진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는 그냥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화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 해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있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볼 땐 이해되지 않지만, 모세가 볼 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는 자기 인생 가운데 나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성이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들, 거절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코스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안 될 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지막 사명인 이제는 그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헌신을 통해 후대가 차지할 이 땅을 보게 하셨고, 이제는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의 그런 헌신이, 너의 뿌린 기도가 이제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모세에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은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 가서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던 자였죠. 마음 같아서는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수아 대신 자기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라는 겁니다. 코치.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남을 잘하게 해주는 것. 남이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후손이 이제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가 있을 때 자기가 하다가 때가 됐을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과 또한 이런 사명을 또한 위치 변경을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영권이 옮겨갔어요.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위대한 바톤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은 누가 이어줘야 되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부터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후손에게 자녀에게 전파되어야 될 중요한 핵심의 신앙의 가치, 유산이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준 것은요,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닙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준 겁니다.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은 위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치부에도 좋은 유치원에 위탁하면은 좋은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목동이나 이런 데는 이미 초등학교 때 의대 반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육을 학원에 보내서 그것을 위탁하면 거기서 잘 가르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육은 위탁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 교육은 성경에서 위탁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세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부모 역할을 잘할 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유산이 잘 이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통합 예배, 또한 다음 세대의 전도에 대한 주제로 이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그런 강의를 듣는 가운데 원인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의 자양분이 다 이게 공급이 됩니다. 태어난 후에도 분명히 이 감정적인 것과 모든 것이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커넥션이 잘 되었을 때 이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보살핌, 성경을 잘 가르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점점 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커넥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평균 대화 시간이 2분,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이 15분, 그 15분도 잔소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의 그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에 분명한 커넥션이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삶의 원동력은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런 잘 커넥션이 되었을 때 자녀들도 공부도 잘 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터치해주고 잘 커넥션이 됐을 때 자녀들은 긍정적인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종교성이 강한 종교들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 종교에서의 예배라든지 이런 생활을 많이 참여하고 많이 공유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조사를 하면 1위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치냐?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또 최근 강한 그런 종교성이 강해지는 종교가 있는데 몰몬교랍니다. 그들도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을 교육하면서 이게 온 세대의 통합으로 같이 이 신앙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초대 교회 삶 속에서도 보면은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한 부모와 자녀와 손자 손녀가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의 영성이 하나 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신앙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 한국 교회가 부모와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모들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든다는 겁니다. 기도의 유산. 아이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유산을 흘려보낼까?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은 그들의 신앙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이 절대 원칙은 아니겠지만 통성 기도할 때 입술이 열리는가, 찬양을 할 때 입을 뜨겁게 찬양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교육과 다르게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애들한테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자 하면서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통성기도 또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둘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수요예배 금요 때 보면은 자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들이요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게임을 더 잘 시켜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게임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목에 있어서는 좀 황당한 일이지만 엄마 아빠가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울면서 부르셨던 기도가 아이들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와 또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그렇다. 이 교회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온 세의 통합으로 같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이어주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키우는데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를 키워내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을 흘려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이기를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산을 갖고 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겨두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까지 마친 후에 모세의 장례를 직접 집내해 주셨어요. 느보산 꼭대기까지,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히브리어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에 따라. 학자들은 여호와의 입맞춤 가운데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모세를 키운 거는 생모가 말씀으로 키웠고, 모세에게, 어린 모세에게 신앙 전수를 어머니가 계속 전수해 줬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이 모세는 평생 말씀의 사람이었고 죽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되고, 또한 모세처럼 죽을 때조차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요,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아멘 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묻어주셔요. 이 성경에서 직접 시체를 묻어준 경우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묻어주십니다.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묻어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르게 직접 묻어주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묻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 아마 전설의 그 영웅 모세의 무덤이 아마 지금도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을 거예요.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은 그를 감추시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의 업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진시황릉, 또 파라오의 피라미드처럼 많은 영웅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오늘 모세처럼 아무도 그런 무덤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장례를 끝까지 정중하게 또 치르게 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히브리인들은 7일 동안 애곡하는데 하나님은 30일 동안 애곡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게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고 평균 연령이 한 40대 정도, 지금 모세는 120세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뻘일 겁니다. 그를 위하여 충분히 슬퍼하였고 애도했던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린 부활할 것이지만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 슬픔을 이렇게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한 선교사님 자녀가요, 선교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주위에서 당신은 선교사님이라는, 당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도 또 남의 시선 때문에 애도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잘 갖지 않으면 잡초를 뽑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잡초가 그 땅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는 충분히 애도하는 것,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도가 끝난 후에 새로운 미래로 가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도 되고 또한 재판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기억하십니다. 선지자는 나비이고 그는 입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같이 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고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였습니다. 권력자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거지만 권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임재 앞에 나가면서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회개도 하고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코로나 시대 때도 다음 세대의 부흥과 어려운 그런 고령화된 교회 속에서 다시 젊어지는 교회로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교회들을 많이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월드라는 비전을 가지고 초대교회 했던 저 구제와 소그룹 나눔과 전도와 제자 양육과 예배자로서 이 모든 일어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눴어요. 부흥의 역사하는 교회들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핵심은 인간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부흥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의 기름 부으심,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셨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별로 제가 처음에 기름기 올 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정화만 되면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을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부흥의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전심으로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문제를 안고 이곳에 왔다가 상담하고 왔다가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니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비전과 열망과 갈망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모이기에 힘쓰면서 나가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것에 저의 어떤 직무를 유기했던 것은 이런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한 7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청암교회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운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 있지만 그 오는 지역은 경기도권에 있어요.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같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전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전 세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면서 많은 부흥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죠?
7일 동안 놀았잖아요. 매주 일주일, 매달 한 주는 우리 전 교인들이 새벽에 깨우며 나왔으면 좋겠다. 수요일, 금요일도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잠자던 우리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있었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기도로, 다시 성령의 불을, 우리가 임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 기름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평생 그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아니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를 갖기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소그룹이 부흥되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재직이 된 것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직무유기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34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업적을 말합니다. 업적은 결과예요. 그 뿌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지금 120세가 됐는데도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학자들은 1.4km 돼요. 험악한, 이번에 여기 칼바위라고 우리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데 칼바위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거긴 아이들이 갈 데가 아니더라고요. 다들 놀래더라고요. 막 절벽이고 막 그래요.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1.4km를 120세가 된 노인이 갔다는 것은,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나있지만 그는 병약했던 게 아니에요. 눈이 새하지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려가신 것은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병약해서 데려가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병약해서 데려가시기에 나를 둘 건지, 아니면 사명 앞에 마지막에 그것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되었다, 충성된 종하면서 데려가실 때 그때 가실 건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대만,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제는 이 모세는 2세된 이자들에게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 계속 그런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줬을 거예요. 야, 그 땅을 가야 돼. 그 땅을 가야 돼. 준비해야 돼.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우리도 하나님, 우리 병약해서 우리 사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꿨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가길 원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기도의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권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기름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주 임재 앞으로 나오는 하나 되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어서 우리 기름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